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봐놓고 뭘 또 새삼스럽게 반갑냐는 듯한 그런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유종의 미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네,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한 일을 하면 끝까지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맺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작보다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제 1등을 확신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제 세레모니를 막 하다가 뒤에 따라오던 2등에게 역전을 당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1등은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결승선을 완전히 통과해서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먼저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의 그 승리에 취하게 된다면 그 승리는 자기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이 아니라 매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서서 내일 학교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처음의 모습과 그가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삶의 모습, 그리고 그의 끝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1절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6장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서 이 용사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한 그리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고통당하는 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마다 올라와가지고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의 모습이 전혀 용사 같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이 부르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그러면 이 미디안 전체를 한 사람 상대하듯이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조금 찌질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징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천사는 기드온에게 그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가 해온 요리에 불을 내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사사로서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형상의 신상을 찍어서 부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부순 사람들을 이 기드온이 사는 성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당장 달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부순 사람을 왜 멀쩡하게 살려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부순 그 사람에게 직접 와서 싸우라고 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이 여룻바알은 바알이 스스로 싸우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의지한 것은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지만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의심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낮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진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징표를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양털 뭉치를 땅에다 두고 양털만 젖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에 땅만 젖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의심 가득한 요청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드온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로 이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려서 내 뜻에 내 계획에 맞춰가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께 다른 길,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부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 전체를 한 사람 상대하듯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는 내 미래를 걱정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 따져가며 내 마음의 의심을 거두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징표를 확인한 기드온은 이제 이 300명과 함께 전쟁에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기드온과 300명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 다시 한번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두었지만 기드온의 마음엔 다시 한번 불안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 미디안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미 이 기드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이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담대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듣고 진영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방법은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나팔 불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나아갑니다. 그때 이 미디안 진영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서로 자신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능력이 있는 왕이나 거대한 군사력이나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이 기세를 몰아서 그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였던 이 군대가 겨우 1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자들도 에브라임 족속의 도움으로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 자손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호하게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오늘의 이 기드온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 2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24절에서는 기드온이 분명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나와왔던 그 사람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그 금 귀걸이를 모았는데 그 받은 양이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단위로 환산하면 20kg 정도 되는 양의 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드온이 어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갖다 주었습니다. 초승달 장식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왕을 세울 때 병사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제사를 많이 쌓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그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은 기드온과 그 집안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드온의 집에도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던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세레모니를 하는 순간 2등에게 그 1등을 빼앗겨서 자신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을 끝마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남기려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불렀지만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다려주셨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300명을 통해 미디안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그의 인생의 끝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만든 금 에봇이 그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붙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축복 안에서 자신의 것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입니다. 주일 예배와 또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끝까지 그 고백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이상 머물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로 택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고난의 순간보다 성공의 순간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지만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승리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마지막 끝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그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